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입장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동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를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영어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Change my heart,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my father,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를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전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의 성령의 나음으로 충만함으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즉시 음성을 순종하는 우리의 듣고 삶으로 살아가길 아버지 그대로 원합니다. 나타나 주님의 순종할 수 은혜를 있도록 베풀어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우리에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성령을 믿음을 부어 믿음의 주시옵소서.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는 믿음을 우리의 믿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주님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언제든지 주님만이 아멘하며 우리를 거치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우리를 때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변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성격, 습관들은 정말 바꾸고 싶은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지만 잘 바뀌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혀있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하천, 호수 등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완고하여져서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버티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고집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고집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계속 와중에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참 딱딱해지면 우리가 마음이 그러면 은혜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고집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개구리 재앙이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신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 중에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는 생명의 삶에도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신학교 때는 헤카라고 배웠거든요.
헤케트라고 그래요. 이 여신인데 머리가 개구리예요. 머리가. 이 개구리가 이 헤케트는 그 풍요, 다산,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를 낳잖아요, 그죠? 알을 낳는데 알을 낳으면 보통 100마리에서 800마리 정도를 낳았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다 농사 짓는데 뭐 노예를 쓴다기보다는 자기 자식들이 많으면 농사를 짓는데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부자가 되려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주시는 게 이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개구리를 보게 되면 개구리 보고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구리를 발로 밟았겠어요? 죽였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물에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좋아했지만 개구리는 그들이 사는 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혹시 사시는 곳에서 개구리 만난 적 있으세요? 현진 씨 혹시 집에서 개구리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없어요. 우리 동네는 개구리 없어요. 개구리가 신인데 개구리가 없는 지역에 사는데 어쩌다가 개구리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개구리를 만나게 되면 오늘 운수 대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한 번이라도 만나면 나한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구리가 많은데 그 많은 것이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삶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번성하고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개구리가 많아졌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그 번성한다라고 하는 건 축복으로 얘기하는데 그 번성이 저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와 온 땅을 치리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축복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볼 때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좋지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있으면 좋은 것일까요? 저희 교인들 중에 나는 돈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죄송하지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돈이 부족한 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정말 돈이 많다라고 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돈이 많다라고 얘기할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볼 때마다 더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강에 많을 때 좋은 거예요. 돈도 정말 잘 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을 때 정말 좋은 곳을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게 많으면 개구리가 강에 있을 때는 좋은데 밖에 많이 있으면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쓸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달란트 비유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많은 걸 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 두 개 가진 사람들 눈에는 보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많은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5달란트 중에 4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힌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가지면 그 잘 쓸 자신들이 있으세요? 이제 소원하는 개구리가 많아졌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이게 안 보일 때는 다 귀한 거예요. 그죠? 안 보일 때는 귀한데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옷을 입는데 옷 안에 뭐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요, 이게 김치찌개 뚜껑을 탁 열었더니만 찌개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쫙 헤엄치는 거예요. 누워 자려고 하는데 이 등에 갑자기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천장을 보니까 개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신발 안에서 개구리가 꿈틀거려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성히 여겨서 밟지도 않았던 개구리가 안 밟으려고 해도 너무 흔하니까 안 밟을 수가 없고, 예전엔 보면 기쁨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바로는 그때도 하나님과 견주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만 개구리 올라오게 하느냐? 우리도 올라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 보고 개구리 올라오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요술사들이 그럼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는지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와우, 개구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막 개구리를 몰려왔는데 더 올라오게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이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는데, 나일강을 빨갛게는 같이 만들었는데 진짜 능력이면 빨간 걸 하얗게 만들어야 되죠. 개구리를 올라오게도 하고 그들을 다시 강으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늘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핵무기도 만들었고 우주선도 만들었고 인간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복제인간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실체도 없는데 1년 넘도록 우리가 진짜 고생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군대에 내각에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거죠. 이 비상시국인데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개구리를, 이거는 개구리니까 요번에 죽입시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감히 신을 죽이느냐, 뭐 이랬을 거예요. 당도 막 붙었어요. 하도 힘드니까. 개구리 1000마리 잡는 집마다 포상하겠다. 요술사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개구리 올라오게 했으니 내려보내라. 너희들이 못 내려보면 목을 치겠다. 드디어 이집트에서
개구리로 맛있게 요리해 먹는 법, 뭐 이런 것들도 막 방영하고 이랬을 거예요. 쓸어도 쓸어도 죽여도 죽여도 개구리는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바로의 신하들은 적어도 바로 왕의 궁전에는, 그의 침실에는 개구리가 없기를 노력했을 것인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바로의 침실에도 개구리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소리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만 울어도 소리가 조용할 때 엄청난데요, 이게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가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침실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개구리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죠? 많은 게 문제예요. 많은 게. 적을 때는 귀했는데 많아지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꼭 이런 식입니다. 해도 안 될 때 항복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에게서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9절과 10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겠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보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로가 일주일 후 혹은 한 달 후, 근데 바로가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같으면 지금 당장, 아니 어떻게 그 밤을 보내죠? 어떻게 그 밤을 개구리하고 어떻게 더 한 밤을 자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왜 오늘이라고, 왜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일이라고 하느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이 안 좋은 걸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은 요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목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동을 이번에는 못 이루고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하룻밤 더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까? 누워있는데 등 뒤로 꿈틀거리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오늘만 노름하고 안 하겠다. 오늘 딱 마지막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 왜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내일 버리겠다라고 합니까? 왜 개구리와 같은 것과 하루를 더 보내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모르고 관계를 파괴하는데 왜 그것을 끼고 하루를 더 있겠다라고 하느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나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일을 왜 다른 날로 미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왕의 말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오늘 없애달라고 했으면 오늘 없애 주었을 텐데 내일 없애달라고 하니 모세가 내일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없애달라고 하는데 보세요. 내일 없애달라고 하는데 오늘 없애면 바로가 하나님이 했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내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없애도 안 돼요. 내일 없애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알려면 내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는 개구리와 함께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혹이나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없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날 밤 개구리들의 합창을 들으며 잠 못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12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는 이상하게 내일 일인데 내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앞을 나오자마자 바로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개구리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는 그 기도는 내일에도 괜찮은 기도예요. 내일, 그날 이제 오늘이 됐죠. 하나님, 오늘 이제 개구리들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의 곁을 떠나 나가면서 하나님, 내일 개구리들을 없애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내일 기도하나 오늘 기도하나 똑같은 기도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보처럼 어리석게 내일 하지 않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기도합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어릴 때부터 기도합니까? 나중에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건데 뭐하러 먼저 기도합니까? 왜 지금부터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하게 고민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있는 모든 하천에 물들이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는 거기 물만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질 때는 다른 데는 다 흑암이 덮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엔 그러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이 개구리 사건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개구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가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 그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없애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일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개구리와 너희들은 내일이면 끝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날 밤을 모세는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아무도 그거 안 믿죠. 그죠? 반신반의하면서 그 밤도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거 갖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꼭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얘기들은 어떠냐면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오늘을 잘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자살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건 오늘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오늘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일 우리와 또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개구리 때문에 나도 고생하지만 내일은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은 잠을 못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구리 오늘 너하고 마지막이니까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또 안 이루어지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바꿔 놓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되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3절이 얼마나 감동되는 말인지.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내일 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제가 늘 붙들고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는 말씀을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와 우리와 기도의 능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 들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우리처럼 예수 믿고 돈도 내면서 예수 믿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뭐하라 기도해? 정말 어리석은 건 들어주시겠다라는데 안 기도하니까 문제지.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고요. 오늘날의 문제는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하시는, 끊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개구리와 같은 것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를 내 침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 전에 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할 때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많아지면 그것이 분명히 내 인생의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개구리와 같은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 하나님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많은 것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아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개구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추구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 많아지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덮어놓고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졌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소박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과 오늘을 내일부터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또한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